11절 말씀 가운데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어떤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느냐,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율법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운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운 자는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을 좌우로 우리들에게 분별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믿고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이건 아주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그랬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2000년 전에도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역사하는 이때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식을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누구에게, 또 누구에게 도를 전해서 깨닫게 하느냐, 바로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유대 백성들 위에 오신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젖 먹는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젖 먹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거기서 떠난 자들, 떠나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려는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은 그런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는 자기들이 진리 안에 있다고 그러지 율법 아래 있다고 생각지를 안 해요. 말씀에 대한 그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도 경계하는 건 왜 경계를 합니까? 내가 위험을 당할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경호원을 두고 초소를 세우고 그러는 게 왜 그래요? 어떤 나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피해를 안 당하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경계하는 게, 경계하는 게.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사 하고 나를 보호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율법 아래나 진리 아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군가, 이걸 알고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그랬습니다.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교훈이 세상 지식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는 게 뭐예요? 교훈,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게, 지식을 왜 쌓습니까?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남보다 더 나은 길을 위해서 세상 지식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온갖,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식의 홍수예요. 지식의 홍수. 여러분들, 나만 아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요즘에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는 척 하는 거. 그 사람들도 다 알아. 텔레비 보고 다 인터넷 들어가서 맨날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나보다도 더 많이 안다고. 그런데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그건 나도 알아 속으로 그렇게 비웃음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 지식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오자. 이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욕심. 예? 그러니까 지식이 쌓는 것도 끝이 없고 그것으로 누리고 그냥 참 저는 이런 그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뜻있는 선비들은요 한 가지를 이루면은 그 나머지는 욕심을 안 부렸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권세를 얻으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질도 차지하려고 그러고 명예도 차지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도 또 국회의원 출마해서 권세도 누리려고 그러고 한 가지를 족하지를 않아. 이 인간의 그 율법 아래서는 욕심이 이건 뭐 참 끝도 없는 거죠. 하나만 얻어도 그게 어딥니까? 하나만 얻어도. 예? 그래서 그 하나를 얻으면은 얻었다고 자기가 생각이 되면은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도다. 하나님 여충원에 그 전에 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게 되면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이것저것 한다면은 그거 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 당연히 갈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예? 그런데 그것이 복인 줄을 알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아.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서 복 받는 거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만백성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기다 갖다가 세상 거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건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돼버려요. 가감하는 자는 결코 원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떠냐? 자기 사욕을 쫓아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가지고 귀가 얇아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내 사욕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세상에서 남보다 더 저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책들의 그 저자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을 그냥 이리 뒤져보고 저리 뒤져보고 아주 무슨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장애다고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고 결코 내가 거듭날 수 없고 천국에 못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잘 사는 거죠. 자기 능력 가지고 지혜 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남한테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데서 우리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율법 아래서는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네. 나의 사욕을 위해서 쫓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가는 사람이면은 누구라도 다 아주 그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인정을 받고 보다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게 8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알고 보면 오늘날 뭐 장로교네 뭐 우리나라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교파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 돈을 사랑하는 자들, 예?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아래 속한 자들,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 예? 그러니까 이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다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근본 율법의 주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마귀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머리로 뭐 난 벗어나고 싶어 해도 벗어날 길이 없어.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가 다 순교를 택하는 것이고, 그러니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이나 구원받아, 몇 명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들 육신이 지금 당장에 죽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죽음까지라도 주를 향한 오직 그런 그 순교적 믿음이 주어져야 죽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그게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순교도 그렇고 영적 순교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나를 버리는 거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야 나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난 버릴 수 있어. 예수 믿고 난 내 뜻대로 안 살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돌아서면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이게 예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보혜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지만 예수의 입으로만 해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렇게 없다니까. 네. 이사야서 28장 11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율법 아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서 말씀 조금 저기서 말씀 조금 이게 말하자면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소경 바디메오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눈 적 있죠.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게 이게 구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거지 바디메오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세상 그렇게 해가지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교리를 따라서 믿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가 일반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저 죽이고 싶을 거예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천주교나 어디나 전부가 다 사람의 교리예요. 사람의 교리. 그들이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스스로. 칼빈의 교리, 장로교의 칼빈의 교리를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칼빈의 교리를 따른다니까. 거기다가 예수 이름만 갖다 딱 붙인 거야. 교회 앞에다가.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를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부르면서도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는 율법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간교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증거해 주셨는지 정말 참 너무나도 감사.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그 사도들의 그 믿음 위에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이제는 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바로 여러분들로 진리의 아들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소한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이. 생소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율법 아래 유대 백성들은 들어보지 못했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줘도 몰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영으로 오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지금까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도 몰라. 알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5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봐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듣고 봄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 말씀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보혈의 공로 찬송은 수없이 하고 있어도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도라는 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말을 안 하니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몰랐던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그 이사야도 그냥 말씀을 주시는 대로 예언한 것 뿐이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고 구약에 아무도 그걸 알지를 못한 그런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에게 밝혀주셨는데 여기에 또 보면은 생소한 입술과 바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바른 방언. 오늘날 방언하면은 모든 신앙인들이 살라살라하고 그냥 저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그 해봐요. 놀랍지요. 저는 그전에 방언하는 사람 보니까 그게 제일 부러워가지고 나도 방언 받으려고 얼마나 방언 받으면 성령 받는 거라고 그렇게들 아느니 그렇게들 얘기하니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데 그 방언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받아봤어요. 그 전에 신기태 목사님도 방언 받으러 산속에 들어갔다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방언 받으러 갔다. 그 신기태 목사님도 방언을 못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저한테도 안 주시네요. 그랬더니만은 어차피 버릴 거야. 받아도.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방언 그런 것은 다 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받으려고 그래. 그럴 거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네요. 말씀을 내가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네요. 내가 이거 괜히 안 주시는 걸 억지로 그냥 막
소리 질러가면서 그거 받으려고 그러면은 온전한 걸 주십사하고 오히려 기도를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새 방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달라.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그 은사 그 방언이 아니라 다른 방언.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생소한 입술을 통해서 밝혀주신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들어도 몰라. 눈으로 봐도 말씀을 대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 아는 자가 따로 있는 게 택한 자들만이.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방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방언.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 새 방언이요. 그 새 방언을 받은 자가 새 이름을 받은 자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는 새 사람, 새 이름, 새 노래, 새 방언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받은 자들을 그렇게 표현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귀신을.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율법에 내가 귀신이에요. 이 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버리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가 다 산 귀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 산 귀신으로. 그걸 자기 예수 믿는 분들이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율법 아래서 안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고자 애를 쓰겠지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들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제 때가 되므로 말세에 나타나기 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오직 생소한 입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다른 방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사야서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그런 자들이 가다가도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다 이 세상에서 부러지고 넘어지고 고통받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저 유대 백성들이 율법주의자들 유대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는 때가 돼서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밝혀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해서 바로 우리들을 진리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택하시는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오직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는 이 과정을 이미 이사를 통해서 다 예언해 주신 그런 그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세상 거
세상에 겨운 세상 지식이 부러우면은 당장이라도 요즘 뭐 나이 먹어도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아유 좀 대단하지요. 대단하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근본적인 제일은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생수한 입술을 통해서 새 방언인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